오늘 저녁부터 시간이 되는 날에 따라 한 7시간 정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조금 해석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골고루 설교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죠. 저도 일정 부분은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2장과 3장의 이 7교회 이야기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첫째로 7절 말씀을 보면 매 그 7교회에 대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7절의 상반절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11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죠. 11절 상반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타나지요. 또 17절 상반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7교회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1장 11절에서 설명되는 대로 1장 11절 같이 주목해서 보실까요? 1장 11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과거에는 터키라 불려졌다가 이제 나라 이름을 투르키예로 바꾼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중앙부쯤에 있는 지역을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륙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일본,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는 이 대륙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우리가 익숙하게는 유럽 쪽에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곳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오늘날 우리가 더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륙의 아시아와 대조해 주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흔히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아시아가 아닌 오늘날의 투르키의 나라의 극히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11절과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는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이 7교회가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근거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요 7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흔히 7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수 혹은 충족수를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하죠. 느부갓네살이 잠시 자기를 소로 여기는 미치광이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병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7때, 이렇죠?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이 1년을 의미하는지 6개월을 의미하는지 그 단어의 용법이 조금 나눠져서 어떤 이는 7년이다 얘기하고 어떤 이는 3년 6개월이라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기간, 이런 걸 말할 때 7때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7개의 교회만 있었다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교회를
대표로 언급을 함으로써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처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점천제일교회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신학에 대한 소위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익숙하게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암송하고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죠. 거기서 막 뭐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는 없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신인 양성을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다. 혼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거나 분열되거나 혼동되지 않은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말해보시라 해서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들어봤던 얘기다, 이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9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 수양과 성화와 견인,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9가지 좀 써보시라 하시면 혹시 쓰지는 못하실지라도 그렇지,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신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토론과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막대먹은 이단이 아니고서는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가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견해가 표현이 되어지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여전히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문경시 기독교 연합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서방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에 있는 소위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 그러죠. 그런 그룹은 아예 배제되어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기독교였다가 동방 정교회, 우리가 정통이다 이래서 정교회예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 이래서 캐톨릭 교회라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1517년으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얘기할 때 동방 정교회와 로만 캐톨릭은 아예 제쳐버리고 이 개혁교회 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연합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침례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심지어 똑같은 장로교회인 것 같지만 고신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그 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졌어요? 교회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이단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교단을 달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 교단인 우리 교단 안에서는 색깔이, 생각이 전부 다 동일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이 1만 교회 운동을 넘어서서 이제 2만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약 교회 개체 수는 새로 개척 설립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사라져버려서 폐쇄되어지는 교회가 있는지라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약 13,000여 개 교회가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부 다 일치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9월마다 열려지는 총회에 가보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멱살을 안 잡고 욕만 안 했다 뿐이지 핏대를 세워가면서 고함을 질러가며 서로 싸웁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란 이래야 된다 라는 생각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자, 바깥 복잡한 외부 얘기는 다 빼내고요. 우리 교회 내부에는 어떨까요? 이걸 그냥 수면 아래 그냥 묻어두고 지내니까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전부 오늘 모두 다 목이 쉬고 얼굴 빨개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내부적으로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점, 강조점은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성경적 기준점을 언제나 다시 또 곱씹고 되뇌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다시 한번 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터인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정말 간혹 귀에 청력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있겠으나, 지금 이 자리에 봐도 제가 볼 때는 다 혹여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들은 없으실 터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 네 생각을 멈추고 네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라 라는 얘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화두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지필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지필의 목적, 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일차적인 것은 당시에 극악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그 네로의 이름이 이 로마 문자는 글자와 동시에 숫자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로라는 그 황제 이름의 스펠링을 숫자로 전환하면 그게 666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수를 헤아려 보니 666이다. 네로 같은 이가 마치 마귀 사탄과 같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겠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겁을 집어먹지 말고 죽음이 두려워도 굴복하지 말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의 저술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얘기는 그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더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으면 뭐예요? 그게 만약 교회가 아니라면요. 자, 5절 하반절에 그 표현이 나타나죠.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옛날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전기 조명이 다 있습니다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초가 있어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초 때는 성전에 있었던 그 양식을 따라서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일명 메노라라 불려지는 형태로 촛대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너무 창념한 나머지 그 촛대를 한 번 놓은 위치는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싸웠다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 집사님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우스갯소리니까요. 이 촛대는 그 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1장 20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 라이언이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일곱 별이, 그러니까 제가 별입니다. 이래봬도. 예, 원스타인지 투스타인지 모르겠지만 별이에요. 저만은 아닙니다. 목사만을 지칭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전부 다 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촛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사람들 자체,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기에 사람이 10,000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교회인 줄 알고 별의별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마지막 날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한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촛대를 옮겨버렸다면 그 단체, 그 조직체, 그 그룹은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그죠? 그 말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껍데기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이지 않은 그런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점검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재직임명도 하고 또 예결산도 한 이 즈음에 다시금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현 주소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뭘 주의하고 뭘 더 힘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크나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조금씩 살펴보죠.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상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랬습니다. 네 행위. 자,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중반절을 보면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뭘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행위. 자,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교회에 그냥 첫 출입한 그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그때가 내가 제대로 예수 믿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셨다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셨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도 안 되겠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 아니겠죠?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칭찬하고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싶은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눈물만 나고,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이던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처음 행위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처음 행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2절 상반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네가 네 행위, 행동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무런 행동, 아무런 섬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안타깝게도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어떤 분은 자칭 성경을 백독하셨다 그래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주중에 교회로 꼭 전화가 오는데 언제부턴가 담임 목사님이 내 찾으면 없다 하고 날 바꾸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들도 서로 전화받기를 기피해요. 왜냐? 이분은 정말 목회자도 대답하기 어려운 구석의 것을 찾아내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느낌이 딱 오는 것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알고 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게 이분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입만 움직이지 몸이 움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예배당으로 들어올래니 걸어 들어오신 건 분명히 맞고 계속 예배당에서 숙식을 하고 있지 않고 대구로 가신 걸 보니 걸어 나가신 건 맞는데 2절에 지금 얘기하는 행위라고 말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가끔 교육자들에게 정말 배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인지 정말 교육자의 능력과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함인지 정말 의아할 그런 질문 외에는 도무지 하지 않는, 자, 그런 분에 비해서 행위가 있다는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하잖아요. 정말 입이 살아있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계시면 제가 저거 지금 내 얘기하나 싶어서 언짢아하실까 봐 그러니까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된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행위는 정말 많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수고라고 얘기할 정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어간을 보면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희는 힘에 지나치리만큼 헌금했다. 야, 저렇게 헌금하면 저 사람 집안 파산 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집안 문제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란 그 정도의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직책을 맡았으니 임명이 됐으니 최소한의 그저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좀 말려야 되지 않아? 저분 지금 너무 일하시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수고죠. 자, 그런데 이런 행위와 수고를 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번아웃 된다 그러죠. 그리고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는가? 당신은 나보다 이 교회 더 오래 다니지 않았는가? 나보다 더 오래 예수 믿었다 하지 않았는가? 나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건 아닌데 당신은 몇 대째 예수 믿었다 하지 않았는가? 자꾸 이런 비교의식들이 생겨나기가 쉬운 것이 행위와 수고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수고라고 하는 건 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향해서 왜 헌신 안 해? 왜 수고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일 자체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지 안 하는지 아예 비교 자체를 못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아는 것 자체도 얼마나 수고입니까?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하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제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많이 적네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이 나타나죠.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누구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직분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마지막 순번에 나왔어요. 근데 니골라에 대해서 수식어가 복잡하죠. 니골라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안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란 의미는 아니겠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란 얘기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말하자면 교포입니다. 교포. 교포도 아닌 이 사람은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안디옥 사람이었으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장 5절에 나타난 이 7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사 맞아요? 사도행전 6장 어디에 집사란 단어가 나옵니까? 갑자기 충격되시죠? 6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6장에선 집사란 표현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를까요?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 8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21장 8절의 이 말씀이 역으로 적용돼서 이 6장의 이 7명이 집사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6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선출했던 이 6장의 상황과 사도행전 21장의 상황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이분들 7명은 우리가 이름을 대충 알죠? 지금 니골라도 정확히 확인을 했고 또 순교하신 분 누구죠? 스데반. 그리고 지금 21장 8절에서도 거론된 전도를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자라고도 불려진 어느 집사님이요? 빌립 집사님. 이렇게 최초로 임명된 7명의 집사의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12명의 사도들의 이름도 아시죠? 혹은 여기 암송에서 써보시라면 다 쓰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등등 우리가 대충 사도들의 이름을 압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또 참고로 보죠.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1절에 보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분들 가운데 집사들, 복수죠? 집사들이 거론이 됐어요. 이분들 누굽니까? 빌립보에 있는 집사님들이에요. 이름이 누구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도 명단 쫙 나오고 집사 명단 쫙 나올 텐데, 자, 계시록 돌아오십시오. 2장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다 모른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어떤 분들을 집사로 세웠는지 명단이 지금 정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예를 들어 라우디게아의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빌라델비아의 사도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긴가 아닌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몇 명입니까? 12명일 것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사도행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니 사도행전의 표현 가운데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면서
두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셨겠죠. 바울이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스스로 자꾸 논증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부르라 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하니 많은 이들이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조차도 니까지 것이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사도권의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 2장 2절에 이 상황이 충분히 염두가 되죠. 누가 사도인지 누가 집사인지 우리는 오늘 재직 임명에도 중직자 이름들이 쫙 나오니까 점천제일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누군지 우리 이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토당토 아는 사람이 사도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일 것 같으면 최소한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기적과 능력, 권능도 행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마 능수능란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롭게 인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저 못지않게 설교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쯤 되니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밝혀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제 졸업식에 오신 적이 없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 목사 맞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지금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 졸업증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실래요. 저 목사가 맞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본 적이 없잖아요. 겉으로 건지르르하게 지금 목사인 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목사가 맞는가 이것을 분별해 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장 2절에 이 에베소인들의 이 실력과 이들의 이 신학적 혹은 신앙적인 기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단에게 휘둘리겠습니까? 안 휘둘리겠습니까? 절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 6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자, 이 니골라가 아까 얘기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니골라였을 것이라고 초대교회의 또 다른 예컨대 이레니우스 같은 오리겐 같은 사람들의 저술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니골라 자신이라기보다는 니골라의 제자들, 니골라를 추종했던 이들이 이랬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가? 12절부터를 보면 버가모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니골라당이 어떤 이들이었는지가 조금 나타나요. 14절, 1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구약 성경을 아무래도 성도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14절에 발람의 교훈, 민수기에 나타난 발람의 그 일을 지금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이 14절 하반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행음하는 일이었는데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니골라당의 무리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발람의 그 추종자들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새벽에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먼저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에서는 절대 그런 건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은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가 누가 있느냐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목매달아 죽은 것들을 먹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바울 사도는 본질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보면 그 표현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 덩어리 속에 무슨 악한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음식은 음식이요, 고기는 고기고 단백질은 단백질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먹으면 악한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뭘 그렇게 엉터리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 음식을 과감하게 먹는 행위 자체는 죄라 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 자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지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14절에 나타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봐야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국채보상운동과 괴를 같이 해서 또 전 국민이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금주 금연의 기독교로 발전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든 말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니 오늘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덕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14절에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먹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행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노시스라고도 불려지는 영지주의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 중에 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혼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이 영혼은 우리도 불멸합니다. 문제는 최후 심판의 날이 지나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까의 갈림길이 있으니 이건 심각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잠시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지옥에 있다가 내가 소멸돼서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라면 차라리 형벌에서 해방되니 다행이겠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잘려지든 불태워 없애든 땅에 묻어서 썩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뭐가 다시 사는 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더 나은 육체로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더 좋은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육체와 영혼 중에서 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이러니 육체는 죄를 지을지라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 내 몸은 행음하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순결하고 거룩하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14절에 얘기하는 행음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그랬을 뿐,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일 뿐 내 영혼은 고결하고 깨끗하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나 쉽게 추종하곤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단들을 추종합니까? 그 어리석고 간악한 인간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추종하는 이들이 그토록 많습니까? 인간은 그럴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에베소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심지어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이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4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잊어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직 임명을 받으셔서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년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지난 11월 15일에 새로 임직받은 분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봐야지. 여러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욕이 넘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일을 처음 하죠. 어느 CF 보니까 나 아빠가 처음이야, 엄마가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전부 다 이 길을 처음 걸어갑니다. 2024년에 이 길 우리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걸어갑니다. 저도 담임 목사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합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언제나 저분이 이 일을 처음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과도한 어떤 요구, 과도한 어떤 책임감, 그것을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인들은 정말 칭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 열심이, 그 지나침이 오히려 4절 하반절에,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한 에베소 교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그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어서 제